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말씀, 마가복음 8장 말씀 27절로 38절, 27절로 38, 마가복음 8장.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염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한테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태풍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그 집에 평안하셨는지요? 평안하셨는지요? 저번에 설교 시간에 그 평안이란 말 제가 태풍에 대해서 비유를 했죠. 주변에 어떤 그 시련과 환란이라는 태풍이 있어도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안이라고. 하나님의 평강은 이 인간계와 자연계를 뛰어난 평강이 아니라 초월한 평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자연계, 인간계, 지각에서 이 초월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세상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태풍이 오고 허리케인이 오고 이렇게 강풍이 몰아치잖아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항상 뉴스에서는 대중 매체에서는 안 좋다, 부정적인 반응을 해요. 부정적인 반응. 태풍,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집이 막 떠내려가고, 날아가고, 자동차가 파손되고, 온갖 간판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탐욕적으로 살다가 이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그 재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사실 경제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공정하게 따져야 되잖아요. 손실이 어떻고 거기서 이익이 어떻고 벌어들이는 이익과 나가는 손실,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이익을 산출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태풍이라는 어떤 자연재해가 왔을 때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이익은 어떤가? 그 어떤 자연 관련한 경제성을 갖다가
하는 학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의 손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익과 그런 수익을 가져다 준다. 예를 들면 바다에 있는 보통 큰 태풍이 오지 않으면 수면 위의 물만 이렇게 파도 치면서 찰랑거리면서 이렇게 물이 순환된대요. 하지만 이 태풍이 오면 수심 깊숙한 곳에 수백 미터에 이르는 곳까지 물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연 정화가 일어나면서 고기들이 먹을 그런 먹잇감들이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기들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그것으로 먹고 이렇게 그 먹이 사슬로 인해서 바다에 많은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기 땅에 있는 생태계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불어주니까요, 미세먼지가 한꺼번에 그냥 일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깨끗하게 지죠. 또 나무들이 바람에 불면서 땅바닥에 뿌리를 갖다가 깊이 내려요. 그래서 땅이 건강해지고 땅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날아가고, 나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것은 떨어져 나가고 강한 것은 더 강하게 결실이 있는 거예요. 사과가 주렁주렁 많이 열렸다고 해서 그 사과나무가 좋은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약한 것은 떨어져 나가고 영양분이 빼앗기니까 자잘한 이렇게 과실이 있잖아요. 약한 과실이 있잖아요. 바람이 한번 싹 불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한 거는 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이 정말 건강한 사과에만 집중될 수 있도록. 그래서 떨어진 사과는 또 밑에 땅 속에 들어가서 거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생태계, 자연계를 보면 태풍이라는 자연재해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엄청나다. 또 인간도 그래요.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깃들여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교만대로 살다가 이 자연재해가 한번 탁 오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집니다. 제가 어제 밖에 잠깐 나갔는데 모자를 썼는데 모자가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더라고요. 웬만한 바람은 제 모자를 갖다가 날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람이 강력하다. 그러면서 자기 피부에 와닿으니까 다시 한번 이 자연에 대한 경외함,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그런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정신없이 살다가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그 하나님의 경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압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쭉 한번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마가복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 엘리야, 누구는 더러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정작 알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성경 복음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나서 하나 더 붙였어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자가
주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쭉 제가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신앙 고백 좋아. 하지만 너희들이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약간 오해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내가 교정해 준다. 그리고 마가복음 전 이 책을 보면, 마가복음서를 보면 사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앞뒤 전으로 갈립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좀 침묵 명령을 내요. 비밀리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순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고,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진정한 어떤 메시아로서의,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메시아의 역할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역할이 아니다. 나는 이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온 그런 메시아로서,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그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후로 예수님의 이렇게 모션, 예수님의 그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직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 신앙 고백 훌륭해. 하지만 너희들이 뜻하는 그 그리스도는 내가 뜻하는 그리스도와 약간 달라.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은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북단에서 지금 어디로 점점점 가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00km, 도보로 200km를 간다고 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거리죠.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예수님께서 왜 가는 거예요? 절기 지키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가르치러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쪽부터 예수님께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길을 갖다가 걷는 거예요. 길 위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여기 길에서 이제 계속 길을 갑니다. 유숙하기도 하고 또 길을 가잖아요.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을 갈 때 문경 세제를 하여튼 여러 가지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잠깐 유숙하기도 하고 결국은 길 위에서 많은 시간을 갖다가 보내요. 그러면서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칩니다. 제자도의 길. 제자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예수님께서 길에서 항상 가르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은 뭐인가?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그래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순환과 부활과 그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몰라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막 생각했다가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아예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는, 이 지금부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전에는 이런 걸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런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봉창을 두드려요. 예, 봉창을 두드리는데, 예,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붙들고 항변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가르치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고 나를 따른다. 그래서 아직도 이게 잘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9장에도 나와요. 9장에도 보면 9장 31절 이하에 보면 막 제자들이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막 싸워요. 예. 예수님께서 순환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9장 31절 볼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잘 깨닫지 못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면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하여튼 자리 다툼. 예,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마가복음 10장 33절 우리 보겠습니다. (10장 33절) 맞나? 시작.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그 뒤에 여기는 또 자리 다툼을 해요. 누가 크냐, 누가 좋은 자리에 앉나, 높은 지위에 앉나, 자리 다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를 드러내는 자기의 분명한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도 않고 사단의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9장에는요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누가 크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그쪽에 보면 내가 좌편에 앉는다 네가 우편에 앉는다, 자리 다툼. 예. 우리 예전에 영의정 좌의정 자리가 있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어떤 권력을 잡으면 내가 이 자리에, 네가 이 자리에. 그래서 계속 이 제자들은 분간을 못하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부터 쭉 이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길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합니다. 호도스. 제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그래서 호도스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나아가시는 길에서,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9장에는요. 갈릴리를 통과하는 길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서 주님께서는 길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순환을 받고 무고히 순환을 받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부활한다. 하지만 제자들은 철저하게 무지로 일과를 하는 거죠. 무지로 일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모든 이 패턴이 길가에서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순환을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무지로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31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친다. 그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는 거죠. 드디어 마침내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이제 진정하게 예수님을 그래도 어렴풋하게 아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거의 답에 근접했어. 너의 신앙 고백 훌륭해. 박수 치면서 하지만 정말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온 인류를 이 어둠과 속박에서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 왔다. 메시아로 왔다. 너희들이 말하는 내가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32절에 보면 우리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항변하매 이것은요 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꾸짖는 말입니다. 꾸짖는 말이에요.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잖아요. 꾸짖는 그 헬라어 단어하고 항변하다 그 헬라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꾸짖다라는 에피티만 이 말은 꾸짖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아이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그 예수님도 똑같이 베드로에게 그 에피티만이라는 말을 꾸짖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얼척이 없는 거죠. 이 제자라는 자기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꾸짖다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베드로 가운데 여전히 이 신본주의 그런 신앙이 자리 잡지 않았어요. 여전히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인본주의 신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티벳에서 선교사로서 이렇게 사역할 때 티벳인들하고 이야기합니다. 티벳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치적으로 중국 정부에 복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티벳 사람들이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독립을 원한다. 역사적으로 중국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민족이야. 다른 문화권이야. 언어도 완전히 달라. 그러면서 중국이 무력으로 우리를 침공했어.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잃었어. 좀 도와달라. 제가 이제 티벳에 공부를 할 때 우리 옆방 그래서 하여튼 이웃에 살던 그 미국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게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더라고요. 같이 교제를 해봤더니. 그런데 그 사람은요, 티벳을
독립운동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을 뿐더러 독립을 이렇게 지지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돕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티벳 독립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티벳 독립하고는 상관없다. 우리는 여기 선교사로 왔다고 일단 물론 티벳 독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니까. 예수님도 로마 치하에서 식민지로 전락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없는 민족이에요. 똑같아. 티벳 민족하고 똑같은 위치다. 나라만 바뀌었을 뿐이지. 티벳은 중국이라는 큰 제국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큰 제국이 그것만 다르지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독립운동을 했나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나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러면 독립운동을 지지는 하지만 활동은 하면 안 돼요. 사실 개인적으로 티벳 선교사로서 티벳 독립 지지합니다. 티벳이 독립돼야 더 복음이 확장됩니다. 중국 정부 때문에 복음이 티벳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해 놨어요. 주로 점으로, 대도시 위주로. 시골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단기팀이 오면은 시골 구석구석 보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 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들 가운데 집집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티벳을 점령하면 복음이 순탄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벳 독립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티벳은 또한 중국 문화하고 전혀 달라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중국 문화에 가깝잖아요. 한자 문화권. 우리나라 언어의 거의 70% 이상이 한자에서 왔잖아요. 일본, 중국, 한국,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런데 티벳은 완전히 다른 문화권이에요. 언어도요, 인도에 있는 산스크리트, 그 문화도 인도 문화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것은 강제로 복속된 거예요. 강제 병합이라 그러죠. 예전에 중국이 1950년에 10월 달에 무력으로 완전히 복속시켜 버렸어요. 탱크와 장갑차로 수만의 그 중국 인민해방군이 해방이라는 미명 아래 노예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계급주의 농노제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면서 철저하게 장갑차와 탱크로 무기로 짓밟아 버렸죠. 그래서 중국이 그냥 삼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티벳은요, 사실 독립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중국 문화하고 전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그런데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를 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모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이민족이 독립된 나라든지 독립된 나라가 아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법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친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예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민족으로 서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독립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이 민족이 독립을 해라. 무력으로 독립해라. 뭐 비폭력으로 독립을 하든지 하여튼 정치적인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이라는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독립이든 독립이 아니든 그것과 무관하게 너희들은 이 땅의 법은 악한 법이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을 때 너희들 가운데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너희들이 독립해봤자 너희들이 자유는 없다. 너희들이 자유를 위해서 독립을 이렇게 구호를 외치지. 프리 티벳 운동을 외치지. 그런데 너희들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중국이 봐라. 인민해방군을 이끌고 너희들이 자유를 주겠다. 해방을 시켜주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속박되었지 않느냐. 세상 나라는 똑같아. 정치인들이 권력 투쟁을 하고 국민들을 속박시키고 얽어매고 세금을 강탈한다. 세상 나라는 똑같아. 무슨 해방, 자유, 거기는 관심이 없다. 진정한 독립,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나라 법 아래에만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은 다 민족주의자잖아요. 민족주의자. 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택한 선민, 백성이다. 우리는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부정하고 우리 민족은 정하다. 그래서 철저한 선민의식, 결국은 자기 민족주의에 갇혀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대표되는 게 바로 베드로의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꾸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답시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있는 많은 신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간판을 내걸지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빵만 갖다 준다고 해서 정말 좋은 일인가. 아까도 태풍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시련이 왔을 때는 온전히 그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 시련조차도 우리가 그 시련은 부정한 것이야. 시련은 나쁜 것이야. 시련은 너희들에게 손실만 가져다 주니까 내가 이 시련을 가져가 버릴게. 그러면서 따뜻한 것, 빵, 맛있는 것 보호만 해준다면 이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정말 이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뿌리를 깊게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서가는 사람으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어떤 본래의 뜻을 갖다가 우리가 가로막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사람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에 물러가라. 그 사탄에 우리가 밥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이라는 어떤 귀신에 조종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분의 뜻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 예수님의 진정한 진리 대신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분간을 못해요. 허리멍덩하게 있으니까. 인본주의 신앙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예수님 제대로 쫓아가면 내가 나중에 큰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 어떤 권력 차지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사실 인간적인 성공은 어떻게 보면 사탄의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본질,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34절 이렇게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34절 뒤부터는 이제는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내가 죽으러 간다. 너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조건이 있는 것이죠. 조건. 나를 따라온다고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좀 부인해라. 너희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욕심, 나의 탐욕이 가득 차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항상 자기의 자아가 꿈틀거리잖아요. 내 욕심, 내 지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내 걸 놓치지 않아요. 바로 이 자본주의 속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편성해서 똑같아요. 사회에 나가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오히려 더 욕심쟁이고 오히려 더 자기 것을 집착하게 만들고 오히려 거기에 더 한수 더 떠서 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 철저한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기도를 했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요, 회개가 없는 구원은요, 그것은요, 허풍에 불과합니다. 허풍에 불과해요. 예수님께서 왜 죽었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자기와 적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더라도 나는 죄지어도 조금밖에 안 지었고, 저 세상을 봐라. 악하고 엄란하고, 얼마나 타락됐느냐. 자기는 보지 않고, 자기의 들보는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비난하면서 그런 신앙인으로 선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회개, 자기 부인.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만 있습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생활하고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다른 사람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으로부터 이 신앙은 출발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이 십자가란 말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시련, 환란을 달게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는 확대 해석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기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회개하고 부인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을, 그 제자를 통해서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제자도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도에서 쭉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35절, 36절 우리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자기 재물을 막 쌓아둬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고를 갖다가 지어서 자기의 재물과 자기 어떤 곡식들을 쌓아놓고 마음 가운데 평안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잘 때 너의 목숨을 앗아가면 그 평안이 어디 있느냐? 그 평안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않은 자는 재산을 아무리 쌓아두어도 창고에 아무리 재산을 가득 쌓아두어도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목숨이란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인데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의 실제로 육체적인 생명 뿐만 아니라 영혼. 이게 목숨과 영혼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지금 육체적인 목숨에 안달하지 말아라. 진정한 우리의 목숨은 뭡니까? 영혼, 영의 목숨입니다. 영은 영원히 산다. 그래서 제자도가 바로 우리의 목숨을 버려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어디다가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던져야 되느냐?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성취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목숨을 어디다가 버려라? 예수님의 말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나의 성취입니까? 나의 야망을 어떤 불태우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죠. 진정한 제자도는 여기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위해서 너희들이 한평생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다. 12명의 제자들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이 제자도는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하늘의 미랄이 떨어질 때 떨어지기 싫어요. 떨어지면요 너무 아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떨어져서 죽어야만이 그 땅에 뿌리를 뻗고, 예, 줄기가 땅에서 나오잖아요. 줄기가 땅에서 나오고, 예, 거기 가지가 뻗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밀알이 죽을 때부터 주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자기 포기, 철저하게 자기 포기예요. 제자도는 무엇인가? 철저한 자기 포기. 하나의 밀알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영역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리는 삶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입니다. 우리 38절 시작. 예,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들을 부끄러워하겠다. 나도 부끄러워하겠다. 참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직장 생활에서 당신 예수 믿는 거 이제 알았어, 막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밥도 안 먹고, 예. 교회에서 아무튼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술 먹으러 가도 같이 가고, 춤추러 가도 같이 가고, 대표업소 가도 같이 가고. 그래서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엄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엄난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야기를 해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색깔을 드러내라.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요, 저 푸른 초원에 이 색깔이, 어린 양은 하얀 털을 갖고 있잖아요. 분명히 드러나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양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사람은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엄난한 하고 죄 많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려면 엄난해야 되고 죄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색깔을 분명히 하고 이 땅 가운데 말을 해야 돼. 입으로 말을 하고 외치고 우리 행동으로, 제스처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죄라고, 이것은 엄난한 것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을 모르겠다. 부끄러워하겠다. 부끄러워하겠다.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날이 닥칩니다. 태풍이 닥쳐요. 허리케인이 닥쳐요. 그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자의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폭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의 때에 나는 너희들을 부끄러워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엄난한 세대에 우리는 엄난을 부르짖고 죄 많은 시대에 죄를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특별히 요즘 많이 엄난해서 강남이라든지 명동에 전도하러 나갈 때 참
중고생들이라는 게 입에다가 얼굴에다 화장을 하고 남자 여자 발장을 끼고 근데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입 맞추고 뽀뽀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동성애도요 얼마나 요즘도 드러내놓고 해요. 동성애. 그래서 이 음란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음행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동성애 반대, 동성애 반대. 동성애는요 성적 취향이 아닙니다. 동성애는요 성중독이에요. 성중독이에요. 가정은 귀한 겁니다. 가정을 더럽히지 마세요. 그래서 혼전순결을 지키셔야 됩니다.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으니까 낙태를 하게 됩니다. 낙태를 반대합니다. 낙태는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예요. 살인죄.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번쩍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어느 전도자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싫어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귀담아 듣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외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음란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정하게 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우리가 이 죄 많고 음란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외쳐야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죠. 우리는 죽으러 갑니다.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죽으러 가잖아요. 너희들도 이 길 따라오려느냐? 따라오면 이 조건에 부합해야 된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는 철저하게 자기가 중심이에요. 왜 다른 사람 보느냐?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이 형제는요, 이 자매는요, 저 제자는요 눈길 돌리지 마라. 눈길 돌리지 마라. 너 자신을 봐라. 네 자신을. 네 자신이 제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너를 칭찬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나는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야. 난 너를 모른다. 종라에 매여 쨍고 난 이전에도 본 적이 없다. 왜 내 앞에서 얼씬거리냐. 아이고 부끄럽다 야.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도에서 가르쳐. 죽으러 가는 예루살렘의 그 길. 얼마나 예수님은 그 길 가는 다리가 발걸음이 무겁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가면은 우리가 한 자리 하겠다. 예. 우리가 큰 자리에 앉겠다. 막 세상적인 자리 다툼. 그래서 너희들은 꿈 깨라. 진정한 제자도가 뭔 줄 아느냐? 죽으러 가는 것이다. 네 자신이 죽는 것이다. 네 자신이 죽지 않는데 무슨 이웃 사랑이냐? 다른 사람 보지 마라. 네 자신이다. 최대의 적, 최대의 사탄은 네 자신 가운데 있다. 사단 안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다시 한번 돌이켜야 돼요.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예, 수십 년 동안 예수님 잘 믿어왔어. 지금 수도 파시고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이 시대적인 상황 보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제자도가 우리 가운데 그 제자도 그 스피릿, 제자도 정신이 다시 한번 불붙듯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제자도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께서는 정말 칭찬을 하시죠. 다른 성경에. 하지만 주님께서는 한 가지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는 오해하고 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해방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구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네 자신이 죽어야 된다. 나도 지금 죽으러 간다. 나도 십자가를 지러 간다. 너희들도 내 딸을 오르면 다른 사람, 세상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자신이 죽고 또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주님, 저희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좋은 자리에 앉아보겠다, 잘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 허망한 생각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음란을 정말 죄라고 정죄하고 죄를 죄라고 정죄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정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